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신실한 약속으로 주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그 진리와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복된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주에게로 이끄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어느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스포일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열정, 헌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배의 기대, 이런 것들이 요즘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 예전처럼 그 전도와 선교와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향한 이 열정들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잡으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이때에 우리라도 다시 한번 정말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태해진 그런 신앙인들, 우리 주변에 느껴지는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는 인생답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안주하는 신앙 외에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게으르고 악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한 그 아름다운 헌신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대하며 굴송이보다 단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든 안 보시든 늘 주 앞에 전심을 다한 봉사자로 살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미 주께서 승리하신 그 귀한 승리를 쟁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때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입니다. 36절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 시대입니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문화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는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또다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가보면 이미 가나안 전쟁이 끝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미 가나안은 정복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싸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미 싸워서 승리한 후에 남아있는 이제 어떤 국지전과 비슷한데요. 남아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싸움입니다.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33명의 가나안 땅 왕들이 다 죽었거든요. 모세가 요단 동쪽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죠?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는 싸움, 즉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승리로 다 펼쳐지고 있는데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선봉에 섭니까? 유다가 선봉했었잖아요. 자신의 분배 지역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뭘 가지고 있었죠?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철병거가 두려웠던 거죠. 사람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겨놓은 싸움도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베냐민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로 36절까지 말씀에도 동일한 상황으로 반복이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간 그 모습이고요. 27절 이하에는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그리고 29절에는 에브라임, 30절에는 스불론, 31절에는 아셀, 33절에는 납달리, 34절에는 단 족속, 그들이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자, 그러면 아니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도 지나요? 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이 멸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목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묵살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요셉 지파의 불순종을 먼저 다룰 텐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불성실합니다. 므낫셋,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은 원주민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러냐? 물론 뭐 그게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그 명령을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불성실입니다. 이 불성실은 뭡니까? 불신앙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 비대면 예배의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불성실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성실은요,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법을 거스립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도 패한다, 이 말이죠. 요셉 족속이 강해졌을 때에 요셉 족속은요, 아모리 족속을 종으로 삼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자기들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요? 경제적인 수단. 왜요? 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편하게 안주하고 먹고 살겠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려서 경제적 수단으로 본 겁니다. 내 재산을 늘려주고 하여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 가나안 족속 멸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느냐? 불순종과 불성실, 그리고 이기심으로 이방인처럼 살고 있네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죄와 싸워라, 이거 아닌가요? 먼저 22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로 26절까지를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요셉 가문이 지금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죠. 특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기억하세요? 두 경우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 베델을 점령하려고 하는 요셉 가문은 지금 그 주민과 협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자, 사사기 우리가 지금 2장 2절을 내일 보게 될 텐데 거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고 그 땅의 제단들을 헐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요,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서 안내해달라, 입구를 알려달라, 너를 선대하겠다,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 집에 스며들잖아요. 그때 라합이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줄을 내려주죠. 선대해죠.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고, 그걸 맹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라합과 언약을 맺을 때에 라합이 먼저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요셉 가문에 보낸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베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언약을 해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참 별거 아닌 걸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가, 철저히 순종하는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에 부주의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베델 사람이 이 정탐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잖아요. 그 입구를 이용해서 베델을 정복한 거죠, 요셉 가문이. 그리고 자신들과 약속을 맺었던 그 가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미묘한 타협 때문에 그들이 새롭게 정착을 하고 그들의 나라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성읍을 루스라 하더라. 이 루스는요, 그들이 살던 베델의 본래 이름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요셉 가문은 루스를 점령하긴 했지만 루스를 계속 존속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복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죄의 근원을 뽑아내질 못하니까 이 죄는 계속 번식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요셉 가문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이 베델을 정복했다 생각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델의 정복은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이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자신들의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 가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우린 지금 압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들의 싸움은 실패했다. 그러면 그들의 싸움이 실패한 요인이 뭐죠? 딱 하나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이 소위 말하는 불순종과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이런 것들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자꾸 조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죄와 넉넉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을 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요셉 가문이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금방 정복했을 거예요. 완전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해도 끝까지 내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죄와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이 뭐죠? 복음 믿고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27절로 29절까지를 보면요,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유익을 찾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0절로 33절까지를 보면은요,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27절로 29절에는 므낫셋, 에브라임 이 지파가 나오고, 30절로 33절까지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 뭐 이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질 않아요. 이제 그랬더니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토착민인데 그들과 이렇게 융화되어서 하나로 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질 않아요. 스스로 패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땅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는 거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동화. 여러분, 이거요,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점점 그들과 관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시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분명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의 경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언급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더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스불론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지만 그래도 기준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셀과 납달리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은 쫓아내지 않은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그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노동력을 갖고 싶었죠. 경제적인 유익을 갖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주도권을 그들에게 내주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자기 유익,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잘라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유익은 저절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내가 유익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죄와 동화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승리의 은혜는 떠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이 바뀌는 최악의 경우를 보여준 것이 이제 단 지파인데요. 27절로 33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가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런데 34절 한번 볼래요?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전세의 역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힘에 밀려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역설이잖아요. 이거예요. 이미 다 이겨놓고
다 분배받은 땅을 다 뺏기고 있네요. 단지파는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단지파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사건이 18장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패한 기록 1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6절 읽고 마칠까요? 36절 시작.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이런 일이 있나?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승리를 다 주셨어도 쫓겨나서 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단 자손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들을 얻을 때인데 우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주변이 캄캄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변 상황에 눌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교훈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타협하면 점점 주도권을 빼앗기고 주객이 전도된다. 결국은 단지파처럼 자신의 기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역설로 뒤집으면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비결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순종으로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보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을 택하는 현실의 이익과 타협함을 보며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봉사와 사역의 열정과 헌신이 약해지고 게을러지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죄들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 속에 살도록 안주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물리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사명을 감당에 힘쓰므로 승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팸들이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봤는데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깜깜한 세월을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조금만 저거 해도 분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약간 선동에 가까운 나라와 경제와 이 어떤 팬데믹에 대한 이상한 그런 글들을 막 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받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부로 보내지 마시고 자기 선에서 분별이 잘 안 될 땐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더 많이 유포하지 말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아무리 캄캄하고 풍랑이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제대로 세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주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분별력도 주시고 명철과 모든 열정들이 주를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고 이 시대 이 캄캄한 세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달라고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나라 민족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세월 하나님 나날들이 주 앞에서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흥압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진리의 빛이라, 그 빛을 쫓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주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들이, 모든 좌절감과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보장한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속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 충만함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